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이제 설교 제목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등기름이 아니고 등기름입니다. 자, 등기름의 비밀. 제목은 뭐예요? 등기름의 비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그 안에서 아침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등기름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탄절하고 사실 관계가 대단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함으로 돋는 해, 떠오르는 해가 이제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비추이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돋는 해다. 그 해가 비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말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기뻐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영광 가운데 가시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빛입니다.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자, 빛이잖아요. 그죠? 근데 빛인데, 우리가 빛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빛의 중요성과 빛을 우리 안에 유지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랐던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빛을 바라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빛이 되게 하는 그 비밀이 성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비밀이라 했습니다. 숨겨진 비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회막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바깥에서 거기서부터 위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성막의 제사 제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이 다 게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공부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데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성막 사이즈는 지금 예배당 사이즈 비슷해요. 뭐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저 동쪽으로 향해 있어. 사실은 동쪽으로 향해 있고 딱 들어오면 성막이 딱 들어가면 그 안에는 창문이 전혀 없어요.
자연적인 빛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 천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천 밖으로 가리워져 있고, 안에는 이제 금으로 된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비성소를 가르는 카텐이 쫙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제사장은 이 성소까지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면, 딱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면, 저기 딱 들어오면,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식탁이 있습니다. 자, 식탁. 하나님의 집입니다. 밥상이 있어요. 테이블. 그 다음 테이블 위에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죠, 떡. 이제 우리말로 좀 밥이 있습니다. 12그릇이 있어요. 떡 12개 있고, 그 위에 유향을 담은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면 왼쪽 이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외우기 쉽습니다. 저기 전기, 이렇게, 두꺼운 집 생각하세요. 이쪽 벽 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인데, 가지가 몇 개예요? 7개. 중앙에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씩,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지성소 쪽에는 법궤가 있고, 뭐, 그렇게 한데, 이제, 성소에 딱 들어왔을 때, 일단, 가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퍼니처나 이렇게 뭐, 기구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지만, 일단, 이게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는데 요 셋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충 찍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서 생각해서 떡상 테이블이 밥상이 있습니다.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상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습니다.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향단? 등대, 왜 등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야, 역시. 자, 사실은, 요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없으면은, 일단 여기는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잘못 움직이면 밥상 자빠집니까? 넘어집니까? 밥상 쓰러져요. 밥상 쓰러집니다. 향단 불에 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베이시컬리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빛을 일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눈이 열려서 그 성소 내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빛이 환하게 비춰줘야 돼요. 어두워도 좀 불리하죠?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빛이 비춰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향단의 불빛입니다. 그 향단에 불빛이 비치면 향단이 아니고 금등대 불이 비치면 금등대 자체의 그 금으로 다 됐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금으로. 금 빛나는 등대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맛있는 떡,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벽은 다 금이거든요. 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휘장이 있는데, 휘장은, 부드러운 그 세마포, 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에는 청색, 자색, 홍색을 엮어서 만든 그 무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무늬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카텐에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 무슨 무늬예요? 원앙입니까? 이야기하세요. 겁내지 마시고. 자, 그룹들, 천사들의 그림이 이렇게 천사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유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흰 세마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청색은 하늘, 그 다음에 자색은 왕권, 홍색은 예수님의 희생. 이런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만 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것들이 성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성소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지금 금등대이기 때문에 금등대로 갑니다. 금등대를 만들 때 사용된 금의 양은 금 1달란트예요. 1달란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을 가지고 수공으로 두들겨 가지고 정교하게 만드는데, 그냥 밑판이 있고 중앙에 이제 이렇게 금등대 축이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씩 해서 총 7개의 그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늬를 내야 되는데 밑판 꽃이 뭐냐면 살구꽃 형상입니다. 살구꽃인데 사실은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입니다. 이제 불을 켜야 되니까 불을 담는 잔이 있겠죠. 잔이 있고, 잔은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고, 그 밑에 이제 모양은 꽃 부분에 꽃 모양으로 이렇게 꽃 받침이 있고, 그 밑에 약간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몬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7개 중에 원 가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뭐였어요? 6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가운데 있고, 나머지 6개 합해서 총 7개가 뭘 이루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상징하는 게 요 금등대입니다. 우리는 금 아니잖아요. 자, 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금값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에 지치잖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전체가 뭐예요? 한 금 덩어리입니다. 자, 나는 금값이다. 자, 따라서 나는 금값이다. 안 믿어지는 모양이네. 사람들이 값을 잘 안 치주나 봐. 우리 비싼 사람들입니다. 비싼 몸이에요. 오늘 참 비싼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넣인 가지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림받은 예수의 고난과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한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든 적든 파가 어떻든 간에 하여튼 교회는 전부 다 하나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교회는 연합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한테 참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끼리 나뉘고 갈리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은요, 제가 볼 때 절대 하나님 뜻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부 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잔은 아몬드 모양인데,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이게 살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봄에 처음 싹이 나는 나무래. 봄에 이제 그 지역에서 봄에 처음 이제 싹이 나는데, 추운 겨울날 싹입니까? 하여튼 추운 겨울을 지내고 마치 죽었던 것 같은 가지에서 싹이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냐면 금으로 된 등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자, 부활입니다. 자, 살구는 뭘 의미한다고요? 부활입니다. 그 꽃부터 피어요. 이게 잎이 나기는 꽃부터 핍니다. 이 금등대는 부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고난받고 다시 살아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부활 생명체입니다.
자, 교회는 부활 생명체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난 자들이 교회요 금등대의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부활은 아직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돼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 생명의 의미를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직 부활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검 같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게 믿읍시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부활 생명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 금등대 가운데 거닐면서 계셨죠. 그죠? 그 7 등대가 뭘 의미해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터키입니다. 보니까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은 그 교회를 관리하고 계셨어요? 안 하고 계셨어요? 죽어서 부활하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그 7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인자 같은 이가 대제사장으로 등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났습니까? 아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 떠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 말씀하시니까 안 떠났죠. 예.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이제 7 교회를 상징하는, 7 교회는 모든 교회, 1은 7은 완전수니까 모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상징하는 7 금등대를 만드는데, 한 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손으로 쳐서 숭으로 만드는데, 손으로 쳐서 만든다는 의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고난받게 하기를 기뻐했다. 하나님 원해서 고난받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고난받는 게 또 누가 고난받아요? 예수와 함께한 교회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도록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걸 뭐야? 손으로 쳐서 금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끔씩 두들기십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겨서 예수님도 두들기고 우리도 두들겨가지고 아름다운 뭡니까? 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그 등대를 만든 목적은 등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등대 제일 위에 있는 잔에서 뭡니까? 심지를 달아가지고 감람 기름을 부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서,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24절에 보면, 감람을 찧어 냉 순결한 기름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고, 아론은 회막안 정거궤, 법궤죠, 휘장 밖에, 카텐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불을 정리합니다. 누가 합니까? 아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인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자, 어디다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대 위에, 이 등대가 항상 어디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뭡니까? 이 등대의 등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등대의 등불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등대의 등불이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게,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금은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금 같은 값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주 예수님의 속죄의 고난을 통해서 값으로 사서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가져와야 돼요? 기름을, 순결한 감람 기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름인데, 기름은 뭘 의미하겠어요? 뭐라고요? 기름은 자, 성령의 상징이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세울 때 뭘로 기름 붓습니까?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인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론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맞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한 없이 성령을 마음껏 부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걸 볼 때, 이제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몸을 씻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금등대 위에서 타고 있는 그 불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빛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빛이 없어요.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깨달아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기도 영을 받아 기도도 즐겁게 하잖아요. 기도 재미없다. 지금 불이 좀 희미한 겁니다. 밥맛이 없다. 불이 희미한 거예요. 이제 이게 불이 확 비치면 휘장에 뭐가 보여요? 휘장에 뭐가 보인다? 자, 천사들이 보인다.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감람류를 통해서 비치는 성령의 빛이 있고, 천사는 또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와서 그 힘을 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면 영적인 세계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을 해야 돼,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거. 그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하고 전혀 성령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성령의 충만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예수 믿는 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오늘 중요한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220쪽입니다.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어요.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게 이즈밀이라는 곳 남쪽으로 한 80km 밑으로 되어 있던데, 이때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좀 설명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한 2년 반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배웠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 보세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병이 막 떠나는 거예요. 뭐도 또 떠나요? 귀신이 떠나. 그 사람들이 17절에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니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주 은 5만이었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에베소, 이즈미르 밑에 80km 정도 밑에 있는 이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됐기 때문에 에베소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이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말기를 처음 사랑 이야기를 해. 우리가 처음 사랑하면 막 뜨겁잖아요. 그죠? 첫사랑은 뜨겁습니까? 막 뜨겁잖아요. 뜨거웠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것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식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여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성소에서 금등대 위에 기름과 그로 말미암는 빛이 중요한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야, 이게 목사님 또 오늘 많이 또 끼워 맞추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가봐야 돼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보좌까지 한번 가봅시다. 어떤 일이 있는지. 자, 계시록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 자, 계시록 403쪽입니다. 4장에 보면 2절부터 자,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자,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입니다. 4절부터 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일단 누가 있어요? 24 장로. 목사는 없어요. 장로만 있어. 이 장로교회인가? 이 24 장로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을 의미하고 신약교회의 12,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12명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12는 뭐냐면 교회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합해서 24인데 이 교회의 장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가 24입니다. 삽니다. 장로교회 아닙니다. 안수집사는 없네. 에이, 그거 아니에요. 자, 침례교회도 두려워 말라. 침례교인들 두려워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면류관 쓰고 있으면 흰 세마포를 입었어요. 예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상급을 받아서 이렇게 영광을 받은 그런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겁니다. 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뭐가 있습니까? 등불 켠 게 있어. 이 7 등이 뭐예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 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이 본 7 등불이 하늘에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있습니까? 다시, 터키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터키에 있어, 터키에. 그 7 개를 주님이 관리하고 계셨다니까? 그래서 회개할 건 책망할 거 책망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켠 것은 하나님의 빛이고, 그 다음 보세요. 이 선이 이게 뭐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7영이다. 7영이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 중요한 질문. 자, 7영이 뭐예요? Seven Spirit. 이 정도는 소화해 주셔야 되는데. 자, 7영은 성령이다. 자, 7이라는 수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나오는 영을 7영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안 끝내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성육하셔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다음에 오신 그리스도 영을, 예수 영을 7영이라고 합니다. 7영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이제 구속사를 끝내신, 부활하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을 7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이에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수야. 완전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이 영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7 등대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밝히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열쇠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성령을 무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행합니다. 근데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여러분,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죠? 희생해야 되는데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너무 막연해요. 막연하죠? 이 또 성교 간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연하다, 이거. 막연하잖아요. 가야 되는 저도 막연하고, 간다니 여러분도 막연하잖아요. 안 도와주면 또 섭섭할 것 같고, 도와주자니 어느 정도 선인지 헷갈리잖아요. 기아니요. 우리 교인들의 수위 높아가지고 뭐 벌써. 자, 그런데 왜 성령이 중요하냐면요, 이 구약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 이 감람류는요, 번제를 드릴 때 꼭 함께 가는 제사가 뭐냐면 소제입니다. 이걸 곡식을 갈아서 이제 떡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사장이 기름 이제 이렇게 부음을 주는 관유가 있어요. 그 기름을 만들 때 또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만 온전하게 드려지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때 알아서 드렸어요? 성령을 통해서 드렸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드릴 때 알아서 드렸겠어요? 성령을 따라 드렸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됐어요. 자, 피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피는 생명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희생해 드리는데 뭘 통해 드렸습니까? 성령으로 드렸습니다.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흠없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자기를 드렸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 없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지금 내 성령을 쫓아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부담 없이 쉽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을 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고 앞길이 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없으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면 환히 보여. 이야, 우리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같이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돕는 사람 붙여주는 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혼자 가면 힘들어요. 뭘 해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다 보세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 걱정 전혀 안 하시는 분, 나는 우리 자녀들은 전혀 걱정 안 한다 그냥. 저는 한때 뭣도 모르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얘들을 가이드하고 인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같이 이제 계속 이제 감동이 많은데, 자녀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는 당연히 하시겠죠. 헌금함에 자녀 문제를 담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닌 것 같으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해보 감동이 오거나 혹시나 손해보질까봐 하는 두려움에도 괜찮습니다. 자녀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헌금의 함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갖다 붙이신다. 근데 제가 오늘 요 비밀, 등기대의 비밀이 여기 다 있습니다.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문제에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제 그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더 밝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들은 해요. 믿어서 하는지 혹시나 손해볼까 말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건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한테 처음 이야기하는 게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알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감동을 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녀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와 예물을 함께 받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번제를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번제죠. 번제는 뭡니까? 생명을 드리는 뜻입니다. 생명을 드리는데 진짜 생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드려요?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에 해당하는 작은 부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야?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가난한 비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물입니다. 우리의 예물. 자, 그래서 이제 양을 드릴 때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를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양이 곧 뭐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양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이다. 양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요, 이제 전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생활비를 드려라 그러는 거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생활비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 좀 했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왜 생활비 말고 좀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면 안 될까요? 생활비 다 쓰고 다 계산한 다음에 좀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생활비를 드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다가 왜 뭘 달라 그랬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생명 같은 걸 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자, 예수님이 헌금통 앞에 딱 앉아 있다 보고 있다가 어떤 과부가 헌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남은 돈을 드리는데 저 여자는 뭐야?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요, 뭔가 어느 정도 피 흘리는 것 같은 희생이 따르는 작은 일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생활비를 드리라 그러는구나.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활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성수 안에서 빛 한 점 없는 성수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등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그 다음에 7장까지는 5, 6, 7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이건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건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지금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면 천국에 복받은 백성의 내면적인 걸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주님 하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밑에 둡니까? 위에 둡니까? 높은 곳에 빛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빛을 보듯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높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빛이 뭡니까?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드려지는 행동과 행위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부천사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세상에 배우들, 연예인들 맨날 기부한다고 난리야. 저래도 절도 지어주고, 저래도 많이 바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거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뭘 따라 드립니까? 성령을 따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도움을 받아 깨닫고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빛입니다. 그런 빛이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느낀 게 교회는 뭐로 소문이 나야 되냐? 여러분, 교회가 뭘로 소문나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만나면 꼭 묻는 게 있어. 교회 몇 명이에요? 보통 어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꼭 큰 교회 목사님 따라온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하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뜻이 뭐야? 뭘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야?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물론 그것도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전도합시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뭐가 자랑이 되면 내가 최근에 느낀 게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는 빛이 되는 교회. 숫자는 많아. 맨날 다른 거 해. 다른 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맨날 다른 데 관심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연말 되면 제일 관심 많은 게 뭐예요?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하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예요? 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주사님? 직분이 빛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물론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빛을 어떻게 내볼까? 이게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게 키야. 그게 살리는 영입니다. 그게 생명을 줘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헤아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주님 오신 목적이 율법과 선지자의 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의로운 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뭐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했자, 여러분 5장 48절 봅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은요,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Be perfect.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합니까? 자, 가능하다. 자, 가능하다. 가능 안 하면 왜 이렇게 해라겠어요? 자, 다시 6장을 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요, 목사님들 계신데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막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인데서 새벽 박우 목사 교회 갔더니 새벽 설교를 해서 이걸 했거든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내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그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요 지금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면 쉬워요. 자, 19절, 6장 19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보물 어디에 쌓아놓으라?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는 이방인과 다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마라가 몇 번? 6번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염려, 근심 문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잘 먹을까, 잘 살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그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 내종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거 다 그거예요. 다시 잡을 수 있게 해줄게.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때문에 땅에다가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야.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거 오늘 등불하고 또 무슨 관계있다 자꾸 갖다 붙이나. 자, 보세요. 6장에 2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은 뭐라고요? 이 눈은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눈이 뭐예요? 몸의 등불이야. 자,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등불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이 밝아지면 그 관심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막 그 엄청난 세상 사람들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 모아서 뭐 하겠어요? 땅에 쌓아놓겠습니까? 하늘에 쌓겠어요? 하늘에 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순결한 감람 기름이 필요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순결한 빔을, 기름도요, 이거는요, 이게 찧어서 가져옵니다. 이게 압착해서 막 짜는 게 아니에요. 자, 찧어서 가져가자. 압착하는 기름하고 찢는 기름 차이가 뭐겠어요? 예? 압착은요, 한 방울도 그냥 안 나오면 안 돼. 꽉 짜가지고, 요 기름 질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지. 그냥 찍으면 바로 그런 기름은 잘 익었을 때 조금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억지로 짜내가지고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순결한 기름입니다. 이거는요, 성령을 따라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이 순결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흠없이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 드리는 거 기쁩니다. 행복해요. 저 안 짭니다. 안 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세요. 네. 그러나 괜히 성령으로 하는 걸 방해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괜히 마음에 안 들어. 불순물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안 해. 사람 생각도 이거는 순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이왕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결하게 깨끗한 기름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웬만하면 부작용 안 생기게, 누구에겐 덕이 되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게 지금 등불 이야기 아닙니까? 성소 안에 그 등대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대에 기름이 없어. 불이 그냥 시원찮아. 근데 막 꺼져버렸어. 얼마나 어둡겠냐. 예수 믿고 믿은 사람은 성령 조금만 해가 마음이 막 밝아야 돼요. 그 밝은 빛이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쁨의 흠없이 거룩한 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순결한 봉사입니다. 지금 은혜가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막 주는 게 은혜를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떡상에 떡이 있잖아요. 그죠? 떡상에 12덩이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은 누가 준비해 와야 돼요? 백성들이 가져온 가루를 가지고 12덩이를 만드는데, 이 12떡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 둘 다입니다. 일단 하나님,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죠? 그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떡을. 떡 보면 기분 좋잖아요. 떡 보면 기분 좋죠? 자, 무지개 떡이 있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니까 기분이 좋아. 왜? 떡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을 하는 분입니다. 자, 그 떡에 참여한 자는 같은 떡이 돼. 같은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 떡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떡이에요.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떡이 돼야 됩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드린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두 떡입니다. 기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렸듯이 우리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남은 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비치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기쁨으로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 기도해보다 감동이 오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신하면 그 주님이 빛을 발해서 환하게 비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감동받아야 돼요. 성령 감동 없이는 막연합니다. 너무 막연하면 제가 하면서 말씀드려주면 그냥 순종하면 돼. 선교를 위해 심으라.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 문제를 헌금함에다 넣으라. 안 해도 됩니다. 짜는 거 아니에요. 기대해 보세요. 저는 할 거예요.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찬양을 부르다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들이에요. 왕이 탄생했다고 이제 축하를 왔는데 가장 값비싼 것. 그래서는 그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애굽 도피할 때 도피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뭐 이야기하는데 하여간에 가져왔습니다. 예. 뭐 그보다 일리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값진 것들을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게 진짜 축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땅에 쌓아놓지 뭐 하늘에 쌓아놨는데 그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다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진 기름을 공급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